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3절 제가 봉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애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라 그럽니다. 요즘은 말세 지말이라는 말을 하죠. 말세인데도 뭐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거의 세상의 끝이다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들이 뭘 조롱하냐면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그 탐심대로 행하면서 뭘 조롱하냐면 4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자 지금부터 2000년이 지났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안 왔잖아. 여전히 그 만물이 창조된 이후로 따지면 2000년이 훨씬 넘었네. 오신다고 한 기간이 이렇게 긴데도 오지도 않는데 뭘 그것을 자꾸만 주께서 오신다고 하느냐. 그렇게 조롱하면서 실제는 자기들의 정욕대로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께서 이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주님 자신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가겠다 이렇게 주께서 이제 오시는 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라도 가르쳐 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일단 우리 큰딸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결혼은 한 다음에 그 예수님이 오셔도 오셔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공부하느라고 데이트도 못 해봤는데 일단은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시집가고 애도 놓고 그런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짜를 가르쳐 주셨다. 만약에 우리 서집사님이 주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고 있다. 그럼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그 차이가 진짜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이 오는 날을 알면 그 아는 날짜로부터 그 어떻게 신앙생활을 내가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그날을 가르쳐 주질 않으셨어요. 가르쳐 주시지 않은 그 이유는 우리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신앙을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날짜를 가르쳐주면 신앙을 우리가 잘할 것 같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얼마만큼 깨닫느냐가 하나님의 오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가 거기에서 결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 그 다윗을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별명을 붙여주죠.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저녁 시간이라 생각이 좀 안 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별명을 붙여 놓았죠. 근데 그 번역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다. 이게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내면에 약한 그런 그 뭐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죄도 사용해서 다윗을 다루셨죠. 근데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사울 왕한테 자기 장인이에요. 그런데 몇 년을 광야에서 도망 다니죠? 10년을 도망 다녀요.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도망 다니다 나중에는 어디로 도망가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요. 그리고 거기에 아기스 왕한테 미친 척 하면서 숨어 지내고 나중에는 그 아기스 블레셋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자기 그 나라 유다를 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17세 어간 나이쯤에 그 골리앗 장군을 무찌렀던 소년 장군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 있잖아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뭐 그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다윗이 어떤 존재였어요? 그 골리앗이 어디 군대죠? 블레셋 군대의 그 싸움을 도두는 자로 나왔던 장수였잖아요. 그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 블레셋을 그 항복을 받아냈던 그런 존재가 다윗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10년간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어디로 도망 들어갔어요? 블레셋으로.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싸웠던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자기를 쫓아왔던 사울 왕도 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쫓겨다녔던 그 다윗이 처한 상황과 현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려고 하는 다윗인데 현실은 어때요? 적군에 가서 붙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적군의 힘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을 공격하는, 그래서 거기서 탈취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아기송한테 바쳐야 하는 그런 다윗의 그 심령의 비통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사람인데 현실과 환경은 너무나 어둡고 깜깜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이게 다윗이었어요. 2019년 어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렇게 믿고 따라왔던 한 해 속에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현실은 어둡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별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 현실이 나에게 답을 주지 않고 있고 환경이 나를 풀어주지를 않는데,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가서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 주님의 강림이, 재림이 2000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았는데 그것을 조롱하면서 비웃는 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주님이 오신다는 날짜가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데, 현실은 답답한데, 앞은 보이지 않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지 답이 없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든지 순종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다가와도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깨달아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다가오게 되면, 알려지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그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해요. 이것이 달라요. 주님의 강림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냐 모르는 자냐의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는 이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말씀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을 친다고요. 현실은 나에게 그렇지 않은데. 이 답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 살 의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하나님의 요구하심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오늘 저녁이면 오늘 저녁, 내일이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 대하여 나는 살아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의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인정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옆에 있는 여기 이렇게 남편하고도 안 앉아 있네. 옆에 있는 남편,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남편, 여러분 아내 빙고죠. 안 맞잖아. 어떻게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맞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면 봐요. 두 번째 제가 바로 제일 첫 번째로 빙고 됐잖아요. 빙고에 당첨이 된다니까. 여러분 그 내 남편 내 아내 안 맞아요. 안 맞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이 되면 당첨이라니까요. 근데 죽을 때까지도 주님이 언제 강림하신다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오잖아. 안 맞아. 난 이 남자하고 도저히 안 맞아. 난 죽을 때까지도 이 여자하고는 나는 어쩜 이렇게 안 맞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자의 신앙이라고요. 이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줘. 자, 보십시오. 우리 그 8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잊지 마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이게 베드로 사도가 하는 너희는 성도죠. 성도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성도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성도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그 삶은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의 종말론적인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 11장 9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소망에 두고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해주냐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누군가 잠깐 하는 나그네다. 그리고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본향, 나는 내 영원한 고향, 떠나온 곳, 난 그곳으로 간다라는 분명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 새 예루살렘인 그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비전 가운데 두고 이 현실을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말론적인 그런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실제적인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셨지만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그 주님의 재림 시에는 불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없어질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다루실 이 세상인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아브라함 대단했던 곳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수메르 그 문화 속에서 상수도 하수도가 그 당시에 다 있었던 곳에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 자신의 본향은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터, 하나님이 주실 그 나라 속에 나는 가기 위해서 지금 이 땅은 나그네다. 나는 객이다. 나는 임시 거처로 지금 있다가 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 안에서 종말론적으로 이것이 분명하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살지를 않아요.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적으로 산다. 현실과 상관없이 산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안주하고 그냥 무력하게 산다는 것도 아니에요. 본향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2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서 3장 12절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이 번역은 원문에 비춰보면 굉장히 부족한 번역이에요. 이 간절히 사모하라라는 이 사모하라라는 게 뭐냐면 스퓨토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게 재촉하다, 서두르라, 단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성도가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을까요? 주님의 오시는 날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본문 속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우리 9절 한번 보세요.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종말론적인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의 삶은 실제로 첫 번째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는 회개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잘 나타나 있어요. 19절과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겠다라는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가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른다고 하죠. 그 근거가 뭐예요?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죠. 회개하면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여기 그 베드로서 3장 11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 나라에 거할 참 백성다워지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가 되어질 때 이걸 뭘 지금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강림, 다시 오신 재림을 단축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두신 하나님의 엄청난 인자와 자비죠. 회개해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에게서 구원하기로 한 자기 백성들이 그 수가 차도록 그들이 회개하고 또 우리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회개하고 이때 주님의 날이 단축된대요. 이게 간절히 사모하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날을 단축시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언제 끝이 온다고요? 천하 만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될 때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주의 강림이 단축된답니다. 어디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날은 언제 오겠다라는 날을 감추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중국 그 동부 쪽에 가면 그 좀 희귀한 대나무가 있대요. 모소 대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싹이 딱 나면 3cm, 4cm까지 발아해서 이렇게 싹을 틔운 다음에는 약 4년 어간 동안에는 자라지를 않는데요. 크질 않는데요. 그러면 같은 그런 대나무과에 속한 다른 것들은 이렇게 4년이 되면 부쩍 자라 있죠. 근데 이 모소 대나무는 그 4년 동안 아래로 뿌리가 수백만 평방미터까지 뻗어간대요. 그리고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한 주일에 30cm씩 자란대요. 요즘 제르마이아가 잠만 잔다면서요. 자고 나 보니까 일주일 됐는데 갑자기 성시철 성도님보다 키가 더 커졌대요. 여기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일주일 한 달 됐는데 2cm가 더 커. 이런 식이죠. 밑으로 수백만 평방미터까지 쭉 해서 약 6주가 지나면요. 5년 차 들어서서 6주가 지나고 나면 그 15m까지 돼서 울창한 그 숲을 이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천하 만민에다가 민족에다가 나라에다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기 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 자신 안에서 그걸 알아서 정리하고 우리 안에 탄탄해진 이 복음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생명을 낳고 확장하고 키우고 증거해내고 그 일이 뭘 지금 이루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단축시키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맞이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이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고, 그죠? 그리고 이 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생명을 낳고 양육하고 보내고 가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내서 하나님의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단축시키는 거죠. 저는 우리 에덴의 개혁장로교회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합니다. 제가 사역을 한 지 이제 7년 어간이 됐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내려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개혁교회인데도 참 보셨지만 우리 교회 참 따뜻해요. 선물도 많이 주고. 개혁교회로서 바른 진리를 갖고 따뜻하게 성도를 대하고 사랑하는 이 신앙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 내년 한 해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과 경건함으로 나아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생명을 낳고 기르고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가 힘써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회와 또 목회적인 사역 중에 내년 8월 달에는 그 예배를 하고 오후에 복음 전도 집회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세요. 2020년에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한 영혼을 내가 낳아보리라, 그리고 기르리라, 말씀으로 양육하리라.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단축시키는 그 일을 성경의 말씀대로 내가 사모한다면,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이 날을 기다린다면 우리가 이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우리가 멕시코 선교 사역 가운데에서도 이 일이 왜 소중한가? 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단축시키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 일에 있어서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고 2020년을 하나님의 오시는 그 임하심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실제로 여러분 안에 갖고 행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저희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다가왔을 때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시는 이 약속 속에서 날은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단축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회개하라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하여 주여 주의 마음을 깨달은 우리로서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2020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진 만큼 하나님 위로 뻗어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복음을 확장시킬 수 있는 에덴 개혁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회개되어져서 더 깊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벌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